사회와 루터 교회 사이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한국 사회는 어떤 개혁의 열풍 속에서 네. 굉장히 큰 변화들을 겪고 있는데 갈등도 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루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네. 뭐 내적 개혁도 하지만 네.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지난 정기총회 때 저희 정기총회에서 이제 한기총 탈퇴를 결의를 했고, 예. 그래서 그 후에 저희 교단에서 뭐 공문과 필요한 자료를 보내서 탈퇴를 이미 했습니다. 아, 예. 그럼 깨끗하게 네, 관계가 네. 정리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 개교회 분들이 잘 몰라요. 네. 탈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예. 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네. 확실히 탈퇴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신앙이라는 것이 이성으로만 다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신앙이라고 해서 비이성적인 말과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건 또 옳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의 현재의 어떤 그 모습과 관련해서 점차 이렇게 우리 한국 개신교가 너무 우경화하는 거 아니냐. 네, 극우의 어떤 뭐 보금자리처럼 네.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지금 교회가 왜 그렇게 변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이제 우경환이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미국 교회의 영향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 미국 교회가 결국 어떤 이제 보수화의 길을 걸어오고, 그렇죠. 또 교회 대형화를 트럼프하고도 관계가 추구하는 이런 예. 모습들도 보이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사실은 새가 날아가려면 좌우의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해서 우경화된 것도 필요하지만 작용화된 것도 필요하지만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조금 최근에 이제 몇몇 교회들을 보면 그 도가 너무나도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좀 전체적인 경향 아닙니까? 그래도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사실은 예, 여전히 그러니까 하도 뉴스에 이를테면 그 교회 세습이라든가 혹은 무슨 그 공공의 그 공간을 사유화하는 네. 그 사랑의 교회 같은 네. 이런 문제들이 어떤 공공성을 해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전체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 공공성에 역행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옛날부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고, 네. 어떤 그 이제 초기에는 사회복지적인 면에서 네. 굉장한 우리 사회 발전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고 했었는데, 네. 오늘날에 와서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까지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어떤 사회적인 진단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무튼 목회자로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다 그런 것들도 일종의 탐욕의 결과물들이 아닌가. 그 탐욕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남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눌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목회에
대한 어떤 도피처로 아, 또 교수직을 생각한다거나 네네네네. 기관 목사를 생각한다거나 예, 그런 것들이 문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목회에 전념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 이제 누가 총회장이 되든지 간에 네.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목회에 정말로 전념하고 힘쓰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격려해주고 그렇죠. 또 위로해주고 예, 힘을 예. 보태줄 건가 그것이 바로 이제 총회장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네, 보다 안정적이고 네, 또 네. 좀 힘이 날 수 있게. 네, 네, 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역할을 종교계가 해주어야만 하는데 그럼요. 종교계마저도 이제 돈에 그러니까요. 흔들리고 움직이는 그런 거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들이 더 절망하는 것이 아닌가. 종교라도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종교가 분명한 가치관을 백성들한테 제시해 준다고 하면 상황이 어렵더라도 희망을 갖고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복음이라는 게 사실 뭐냐? 근데 복음은 사실 좌우도 없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물질이냐 정신이냐 하는 거에 구분도 없는 거 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한강의 기적 이후에 네, 풍요로운 사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물질을 섬기고 네, 더 불안해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복음은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제 복음은 예. 사람의 삶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 사람에게는 육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며 살라라는 것이 저는 복음이고 성서의 예.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가 성장주의에 그렇게 매몰되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인 것은 뒤로 밀려나고 다 그런 것들이 다 육적인 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화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뭐 기본소득 개념이라든가 이제 대통령들이 공약을 쭉 했었습니다만 네. 포용적인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지에 이제 많은 그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복음서를 보면 그런 복지적인 개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제만 뭐 포도원 주인이 네.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네, 네. 다 한 데나리온을 준다든가 네. 하는 어떤 이 하나님 나라를 그런 이제 요즘 먹고 사니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먹고 사는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살피시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럼 교회가 그런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근데 너무 영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우리 루터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그 영적인 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이제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 고유의 영역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을 뜻하죠. 네, 뜻하는 그걸 것은 구분을 할 필요 없는데. 뜻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복지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정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고 또 노예나 종이나 하나고 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복지도 되는 거야. 복지라는 게 나눠주는 거니까 네. 나눠주는 정신을 가지려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정신을 가져야만. 다양성과 존중.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가 그런 일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서구의 유럽에 또 북유럽에 특별히 이제 복지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국가들이고 정신이다. 특별히 이제 루터교 정신에 예, 따라서 예. 그렇게 된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사실 우리 사회의 구성이 한참 복잡해져서 이제 그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장애인도 있고 이런 그 탈북민 등등의 아주 복합적인 구성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분들이
다 저 나름대로의 그 가치와 인권을 좀 존중받으면서 네. 살아가는 그런 사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네. 그런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화목하게 하는 일인데, 네, 화해의 정신. 네, 화해의 네. 정신인데, 어찌됐든 뭐 남북한의 민간 교류 같은 것을 네. 교회가 앞장서서 적극 해야만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이념에 따라서 마치 이제 함께하지 못할 원수나 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야 할, 그야말로 상생의 길을 같이 가야 할 동포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 근대사에서 보면 이제 한국 교회가 북한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네. 공산주의에 대한 그 감정이 굉장히 안 좋고 네. 분단이라고 하는 것을 좀 고착시키는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미워하는 종교가 아닌데 과거의 그 상처를 우리가 좀 직면하고 네. 다시 좀 그 화해하는 네. 그런 액션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게 사실 뭐 그 제주도에서 서북 청년단 그렇죠. 그 주 네. 멤버들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역사가 이미 밝혀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그 역사에서 우리 뭐 손양원 목사님의 경우라든지 심지어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도 포용하는 네. 그런 정신들을 우리 기독교가 말한다고 한다면 예. 사실은 이건 다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이념적인 굴레를 쓰지 않고 네. 원래 그 복음 정신으로 돌아가서 네. 모든 것을 좀 안고 녹이는 네. 아마 그런데 우리 루터 교회가 좀 네.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국교회 역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 루터회도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게 몇 년 됐죠? 올해가 이제 61년째. 61년째. 그러니까 우리 한국 루터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도 네. 저는 이 역사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선교돼서 네. 시작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인재들이 나오고 그분들이 했던 어떤 뭐 긍정적인 역할도 있고 좀 부정적인 역할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부동산을 우리가 갖게 되면서 네. 이런 변화들이 지금 좀 다시 돌아보고 네. 재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정리하고 이걸 좀 다시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있으신지. 사실은 이제 교단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교단의 그 역사관을 만들고 뭐 작은 것이지만 만들고 역사관을 공간을 네, 예. 공간을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역사를 돌아보고 평가하는 이제 작업도 하겠다라고 했지만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군요. 그래서 사실은 뭐 뛰어 올라가려고 하려면 이제 발판이라는 게 있는 건데 우리의 발판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과정을 아직 이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것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 중요한 그 선교사 분들이 살아계시지만 곧 그분들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도 그분들 돌아가시게 되면 역사 정리하는 것도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제도 아주 시급한 지금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역사를 우리가 정리하고 또 남겨놓을까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아직 없죠. 우리 부끄러운 면을 잘 지적하시네요. 루터교회 안에도 네. 뭐 역사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역사학자도 있고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분들이 좀 역할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선교 시작한 게 몇 년도죠? 1958년도. 58년이죠. 네. 제가 57년생인데 네. 제 나이쯤 됐어요. 네. 저도 이제 제 삶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네. 라는 아주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는 데인데, 예, 루터교회는 더욱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지금 TF팀도 있는데, 네. 어쨌든 역사에 대한 좀 팀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네, 제가 꼭 메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루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루터교회를 들어오게 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제 그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렇죠. 예, 장로교회 그때 이제 참고로 전 감리교에서 시작했어요. 예, 저희를 이제 지도하던 이제 전도사님이 소위 말해서 매일 저희들한테 거룩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를 낙심시키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교회랑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이제 루터교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루터교인이라 다시 루터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루터교회 사상 가운데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자 죄인이다, 죄인이자 의인이다. 이것이 제 마음에 딱 새겨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무조건 의인이다라는 무조건, 게 네, 의인이다. 안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네. 죄인이자 의인이다라는 것에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그러면 뭔가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게 이제 목회자가 된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회장님, 근데 합리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이 대담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본다고 한다면 지금 비록 우리의 그 루터교의 현실이 어둡기도 하고 또 절망적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탄절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어두운 곳에 또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단도 다시 빛을 찾아갈 것이고 희망적인 그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탄절의 생각들을 하시면서 우리 루터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기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루터란 채널 시청자들한테 루터 채널에 대한 생각. 제가 이제 아직은 루터란 채널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러나 오늘 대담하는 과정에서 그 좋은 내용들이 그 안에 가득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은 애청해 주시고 또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애청해 주실 것을 늘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